불자님, 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말씀은 화엄경 이세간품 196쪽 청정지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대는 어떤 원인을 짓고 있으며 어떤 인연을 가꾸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 인연이 있었고, 어려운 결과가 있다면 그 또한 여러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지혜는 남을 탓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는 데에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가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씨앗 하나를 심어도 땅을 부드럽게 하고 물을 주며 햇빛을 받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불성이라는 씨앗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 씨앗이 자라도록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육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지혜를 닦는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청정지혜는 우리에게 단순히 많이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결과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결과를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바른 원인을 짓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내가 옳다는 생각, 저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다는 생각, 나와 남을 갈라놓는 마음까지도 하나씩 내려놓게 합니다. 마침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음을 보고 모든 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 그것이 화엄의 청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경전의 글자만 읽는 공부가 아니라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어떤 인연을 가꾸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어떤 분별과 집착이 남아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 생각은 새로운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자님, 오늘도 마음을 맑히고 편안하게 하시어 화엄경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인을 짓고 좋은 인연을 가꾸며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오늘의 한 생각이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옛날 어느 작은 암자의 수행을 오래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봄날 스님은 암자 뒤편의 작은 밭에 당근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은 유난히 바빴습니다. 찾아오는 신도들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스님은 밭을 충분히 일구지 못한 채 생각했습니다. 씨앗만 잘 뿌려놓으면 알아서 자라겠지.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땅에 당근 씨앗을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밭으로 가서 당근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당근이 땅속 깊이 곱게 자란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가느다란 뿌리를 내리고 땅 위에 비틀어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그 당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네가 자라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당근은 좋은 씨앗이었습니다. 자라려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스님은 그때 비로소 인과와 연기의 이치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씨앗은 인입니다. 그러나 씨앗만 있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드러운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하고 햇빛을 받아야 하며 때로는 잡초도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 모든 조건이 바로 연입니다.
스님은 당근 하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수행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부처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과연 어떤 인연을 만들고 있는가? 좋은 결과를 원하면서도 좋은 원인을 짓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깨달음을 원하면서도 마음의 밭은 너무 딱딱하게 굳혀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스님이 먼저 밭을 깊이 갈았습니다.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거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정성껏 뿌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당근은 땅속 깊이 곱게 자라 있었습니다. 스님은 당근을 뽑아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지난해 당근과 올해 당근이 무엇이 다릅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씨앗만 다른 것이 아니다. 인연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렇다. 누군가가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에게 필요한 인연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연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연이 되기도 하고, 용서하는 마음 하나가 인연이 되기도 하며, 한 번의 보시와 한 번의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인연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남의 결과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심는 씨앗과 지금 네가 가꾸는 인연을 보아라.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과와 연기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밭과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때로는 그 씨앗 때문에 지금 어려운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 더 따뜻하게 말하고, 오늘 한 번 더 참으며, 오늘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오늘 한 걸음 더 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새로운 인이 되고, 그 인을 둘러싼 선한 인연이 자라면,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지혜와 자비라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과거에 묶어두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희망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내가 심는 마음의 씨앗 하나가 내일의 삶을 바꾸고 마침내 나와 남이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씨앗은 인이요. 그것을 가꾸는 것이 연이다. 인과와 인연을 아는 청정지혜.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말하는 청정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짓는 모든 마음과 행동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인연을 만나 반드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와 연기를 함께 봅니다. 씨앗이 하나의 인이라면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며, 때로는 잡초를 제거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마음을 한 번 냈다고 해서 곧바로 큰 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을 계속 내고 선한 행동을 반복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간다면 그 마음과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을 알고 연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스님이 절 뒤편에 작은 밭을 일구고 당근을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당근 씨앗을 뿌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씨앗만 잘 뿌려놓으면 알아서 잘 자라겠지. 그런데 그 해에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땅을 충분히 갈아주지도 않았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씨앗만 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을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당근을 뽑으러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당근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곧게 내려가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7갈래의 잔뿌리를 내고 있었지만 정작 당근다운 굵은 뿌리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그 당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구나. 씨앗에는 잘 자라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인과 연기의 이치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당근 씨앗은 인입니다. 하지만 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흙이라는 연이 있어야 하고 적당한 물이라는 연이 있어야 하며 햇빛과 온도라는 연도 필요합니다. 인은 씨앗이고 연은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조건이며 과는 그 모든 것이 모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스님은 당근을 바라보며 자신의 수행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부처가 되기를 바라면서 과연 어떤 인연을 만들고 있는가? 입으로는 지혜를 구하면서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하지 않았는지, 복을 원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마음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깨달음을 원하면서도 정지는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농사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스님이 먼저 밭을 깊이 갈았습니다. 딱딱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돌을 골라내고 필요한 거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당근은 땅속 깊이 곧게 자라 있었습니다. 스님은 당근 하나를 뽑아들고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씨앗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인연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만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불자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좋은 결과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엄의 청정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남의 결과를 바라보며 마음을 흔들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인을 짓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를 내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어떤 과보를 받을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과보를 판단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나입니다. 오늘 내가 한마디의 따뜻한 말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인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인입니다. 오늘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건 역시 하나의 인입니다. 오늘 화가 나는 순간에 한번 참는다면
그것 또한 귀한 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인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과거를 지나치게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돌아보면 됩니다. 잘못을 인정했다면 참회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참회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어제 화를 냈다면 오늘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됩니다. 어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오늘 먼저 사과하면 됩니다. 어제 게을렀다면 오늘 다시 정진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한마음에서 새로운 인을 짓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과거를 지워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의 결과를 바라보는 지혜와 오늘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힘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불교가 주는 희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에 이르자 배에 작은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처음부터 좋은 배를 탔어야 했는데. 옆에 있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그 생각을 하는 동안 물은 더 들어오고 있네.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함께 구멍을 막았습니다. 배가 완전히 좋은 배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만 바라보다가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면 지금 물을 퍼내야 합니다. 지금 잘못된 인연이 있다면 지금부터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과를 아는 지혜입니다. 불자님, 인과를 안다는 것은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겁내는 것만이 인과가 아닙니다. 인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행 하나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자비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보시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인욕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정진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생각을 맑히는 수행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선한 인과 선한 인연은 눈앞에서 바로 열매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땅속에서는 이미 뿌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행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염불 한 번, 오늘의 참선 한 번, 오늘의 보시 한 번, 오늘의 인욕 한 번, 오늘의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의 땅속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인을 짓고 좋은 연을 가꾸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인연의 법에 맡기십시오. 화엄경의 청정지혜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과거가 나의 전부가 아니다. 과거의 지은 인은 이미 지나갔지만 현재의 마음은 새로운 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이 행동이 되고 오늘의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의 방향을 만들고 그 삶의 방향이 새로운 과보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과거에 묶어놓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불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지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희망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밭을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밭은 갈 수 있습니다.
이미 떨어진 씨앗을 다시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운 씨앗은 심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열매를 바꿀 수는 없더라도 미래에 맺힐 열매의 씨앗은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한마음을 소중히 합시다. 좋은 생각 하나를 심고, 좋은 말 한마디를 심고, 좋은 행동 하나를 심읍시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자비와 지혜와 정진이라는 좋은 인연을 정성껏 가꾸어 갑시다. 그것이 바로 인과와 인연을 아는 청정지혜이며 화엄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재에서 미래를 밝히는 수행의 길입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좋은 인을 심고 좋은 연을 가꾸어라. 단상과 견해와 중생상에서 벗어나는 청정지혜.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말하는 청정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부터 살펴보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저 사람은 잘못했다. 나는 저 사람과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하나둘 쌓이면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을 진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상대방을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먼저 묻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세상의 전부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단견과 상견이라는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합니다. 단견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다음은 없다. 그러니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에 빠지면 현재의 행동과 그 결과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상견은 모든 것을 고정된 실체처럼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다. 내가 받은 복은 영원히 내 것이다.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것을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세계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단견에도 머물지 않고 상견에도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중도의 길입니다. 어느 절에 한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아주 성실하게 절에 다녔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와서 법당을 청소하고 공양간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보살님 한 분과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보살님이 법당에서 해야 할 일을 잘 몰라 실수를 했는데 기존 보살님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하지? 그날 이후부터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좋은 점보다 단점이 먼저 보였습니다. 말을 걸어와도 짧게 대답했고 웃으며 인사를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 절의 스님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보살님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스님,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분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보살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모습도 고정된 것이 아니겠지요. 보살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인연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오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날 이후 보살님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다가오면 먼저 웃어주었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작은 실수를 해도 바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오셨으니 잘 모르실 수 있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상대방도 조금 어색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 보살님이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절에 와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해서 불편하게 해드린 것은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보살님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판단과 거리두기가 상대방의 마음까지 굳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달라지자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여한의 지혜와 연결됩니다. 환이라는 것은 변화하고 나타나는 모습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화가 난 사람이 내일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나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한 모습으로 고정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렇게 단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굳어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 인연 속에 있을까? 그러면 미움이 조금씩 관찰로 바뀝니다. 판단이 이해로 바뀌고 거리가 자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생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금세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중생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맞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것도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내 마음이 미움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묘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만드는 인연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친절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친절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해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줍니다. 이것이 연기의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 사람은 복을 받고 나는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 역시
우리의 분별심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현재 눈앞에 나타난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인과의 세계에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과거의 인연도 있고, 내가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과보를 함부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착하지 않은데 왜 잘 되지? 나는 열심히 수행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내 마음은 다시 상대방에게 묶입니다. 청정지혜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지을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복을 세는 시간에 내 마음을 닫고 남의 과보를 판단하는 시간에 내 인연을 가꾸며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행 하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옛 스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은 저를 미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한다고 해서 너도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느냐? 제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네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네 마음은 네가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내 마음부터 바르게 하라. 네가 바른 마음을 지니면 그 인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자님, 청정지혜는 세상을 완벽하게 보는 눈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눈입니다. 내 생각이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알고, 상대방의 모습도 인연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집착하지 않으며, 싫어하는 사람을 함부로 밀어내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른 마음을 내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마음이 불편하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옳다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먼저 따뜻한 인연을 만들 수는 없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그러니 사람을 고정하지 말고 나의 마음도 고정하지 말라. 이것이 단견과 상견을 떠나는 중도의 지혜이며 견해와 중생상에 매이지 않는 청정지혜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의 문을 닫지 않으며 오늘 내가 맺는 작은 인연 하나를 정성껏 가꾸는 것. 그렇게 우리는 화엄의 세계를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맑아지면 관계의 인연도 달라지고 내가 먼저 자비를 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수행자가 되어 봅시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내 생각만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지혜의 문이 열린다. 모든 중생과 법을 하나로 보는 광대한 청정지혜.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말하는 청정지혜는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떤 원인을 짓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진 생각과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혜는 나 하나를 넘어 모든 중생과 모든 법을 함께 바라보는 지혜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화엄의 광대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나와 남으로 나누어 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저 사람은 남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다. 그러나 화엄의 지혜는 그 경계를 조금씩 허물어 갑니다. 나와 남이 서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절에 법문을 아주 잘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에게는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에게 법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편안해지는 말을 하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됩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듣기 좋은 말과 진실한 말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광대변제의 의미와 닿아 있습니다. 광대변제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재주가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지, 불법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아니면 다시 바른 길을 걷게 하는지를 살피는 지혜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절에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깁니까? 스님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차를 따라 들인 뒤 물었습니다. 차가 맛이 어떻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 너무 뜨겁습니다. 급하게 마시면 입을 대게 됩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에도 수많은 선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조금 더 마음을 살피며 살아보십시오. 노인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절을 더 열심히 다니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를 권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노인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잘해줄게. 그 한마디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광대변제입니다. 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진리 쪽으로 조금씩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엄의 지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와 다른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깨달음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화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나와 원수가 된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원수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이 변하면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의 지혜는 중생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이 한 생각이 생기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미워하던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고, 무시하던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절에 오래 다닌 신심 깊은 불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절에 처음 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예절을 잘 몰랐습니다. 법당에서 어떻게 절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공양을 받을 때도 서툴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절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데 한 스님은 그 사람을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절하는 법을 알려주고 공양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사람은 가장 먼저 법당에 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처음부터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불자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없던 불성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불성이 드러날 인연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말에 그 불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사람의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마침내 부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음을 보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화엄의 지혜는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의 미묘한 법신을 보고 모든 법이 서로 통함을 보는 것입니다. 법신은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와 법이 서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꽃 하나가 피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하고 흙이 필요합니다. 벌과 나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농부의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꽃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꽃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꽃 속에 햇빛이 있고, 꽃 속에 흙이 있고, 꽃 속에 비가 있고, 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엄은 이러한 세계를 깊이 관찰합니다. 하나가 전체와 연결되고, 전체가 다시 하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행동도 결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또 다른 사람의 자비를 일으키고 그 자비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화엄의 지혜에서는 나와 남을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결국 내 마음에도 평안이 자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 마음도 함께 밝아집니다. 보시를 하면 받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도 넓어집니다. 용서하면 용서받는 사람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도 원망의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보살행은 남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깨닫게 하는 수행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지혜가 보살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허공처럼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 서자 사방이 훤히 보였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허공을 보아라. 제자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허공에는 어느 사람의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느냐? 없습니다. 어느 나라의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느냐? 없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만 허락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막느냐? 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허공의 넓음이다. 수행자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내 편만 품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품는 마음. 좋아하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차비를 내는 마음.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살펴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화엄의 세계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허공처럼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이 바른 법인지 분별하되 집착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알되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으며 진리를 지키되 상대방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아도 불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불자는 함께 괴로워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와 연기의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누군가 묻습니다. 나는 늦은 나이에 불교를 공부해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때도 불법의 지혜로 대답해야 합니다. 깨달음의 씨앗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인연을 가꾸십시오. 이렇게 어떤 질문을 만나도 사람을 절망으로 보내지 않고 불법의 길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청정지혜의 모습입니다. 불자님, 화엄의 지혜가 깊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와 남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보고, 원인과 결과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보고, 인과 연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넓어집니다. 누군가 성공하면 질투하기보다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외면하기보다 손을 내밀 수 있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도 어떤 인연 속에서 저렇게 되었을까? 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청정지혜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넓은 마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편안한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 한 사람의 실수를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십시오. 오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생각이 바로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알게 됩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자비가 사실은 내 마음을 맑게 했다는 것을, 내가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은 나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게 했다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건넨 한마디의 따뜻함이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는 인연이 되었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와 남은 완전히 둘이 아니며 나의 삶과 세상의 삶도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모든 존재가 수많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청정지혜의 마지막 방향은 아주 넓습니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두가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모든 법을 두루 살피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만 품는 마음에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나와 남, 인과와 연기, 모든 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깊어지면 세상은 더 이상 서로 떨어진 조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연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한 사람의 마음이 또 다른 마음에 영향을 주며, 한 생각이 한 행동이 되고, 한 행동이 세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불자님, 오늘 내가 내는 한 생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건네는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자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하나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화엄의 지혜는 바로 그 깊은 연결을 보는 눈입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의 씨앗으로 보고, 모든 인연을 수행의 길로 보고, 모든 순간을 깨달음으로 향하는 한 걸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광대한 청정지혜입니다. 나무 마하파냐 바라밀. 모든 중생과 모든 법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의 결과를 탓하기보다 오늘 어떤 선한 인을 심을 것인가를 먼저 살펴라. 씨앗이 인이라면 인연은 밭이다.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씨앗뿐 아니라 밭도 정성껏 가꾸어라. 인과를 아는 사람은 남의 과보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한마음부터 바르게 다스린다. 과거는 이미 지은 인연이지만 현재의 한 생각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다. 불교는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을 지을 수 있음을 가르치는 희망의 길이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호의이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사람을 한 모습으로 고정하지 말라. 인연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삶도 변한다.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라.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음을 보는 눈에는 누구도 영원한 원수로 남지 않는다. 바른 말은 상대를 이기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진리의 길로 편안하게 이끄는 말이다. 내가 베푼 자비는 남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그 자비는 다시 내 마음을 밝히는 인연이 된다. 하나의 꽃에도 흙과 물과 햇빛이 함께 있듯 하나의 존재에도 무수한 인연이 함께하고 있다. 허공 같은 지혜란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되 집착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품는 것이다. 나와 남, 원인과 결과, 인과와 연기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순간 화엄의 지혜가 열린다. 불자님, 오늘 우리는 화엄경 이세간품 196쪽의 청정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인과를 아는 지혜에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짓는 모든 마음과 행동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여러 인연을 만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근 씨앗 하나를 뿌리더라도 땅을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곱게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좋은 원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과거만 돌아보며 후회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오늘의 한 생각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견과 상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공부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라는 고정된 생각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인연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과거의 모습에 가두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한순간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일은 나에게 소중한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도 끊임없이 수행한다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세계에는 영원히 고정된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광대한 청정지혜를 공부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음을 보고 모든 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나와 남이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음을 보는 지혜입니다.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도 흙과 물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인연이 있었고, 스승의 인연이 있었고, 친구의 인연이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자연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역시 누군가의 삶에 하나의 인연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 작은 등불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어두운 법당 한가운데에 등불을 놓았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법당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등불이 자기 빛을 나누었다고 해서 작아졌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비도 그러하다. 네가 남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내 지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마음의 어둠이 사라진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수행이란 나 혼자 밝아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밝아짐으로써 주변도 함께 밝아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불자님, 우리도 거창한 일을 해야만 보살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화를 내기 전에 한번 참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힘든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누군가의 허물을 뒤에서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었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오래 과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십시오. 혹시 누군가가 미운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을 억지로 좋아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을 고정된 원수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저 사람도 인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십시오.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가르침은 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화엄의 청정지혜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연이 되고 있는가? 가족에게 어떤 인연입니까? 친구에게 어떤 인연입니까?
도반에게 어떤 인연입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어떤 인연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는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조금 다르게 살아봅시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 봅시다. 복을 받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복을 지어 봅시다. 사랑받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을 내어 봅시다. 이것이 인과를 믿는 사람의 삶이고 연기를 아는 사람의 삶이며 화엄의 청정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불자님, 오늘 공부한 청정지혜는 결국 하나의 길로 모입니다. 한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한 인연을 소중히 하고, 한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 그 작은 마음이 쌓여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었더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화엄의 가르침이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남이 연결되어 있고 인과와 인연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 생각과 한 행동이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좋은 씨앗 하나를 심으십시오. 자비의 씨앗을 심고, 지혜의 씨앗을 심고, 인욕의 씨앗을 심고, 정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좋은 인연을 정성껏 가꾸십시오. 언젠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나 혼자 먹는 열매가 아닙니다. 나와 남이 함께 누리는 지혜와 자비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화엄의 청정한 지혜를 마음에 품고 과거를 내려놓되 배움은 간직하고 현재를 정성껏 살아가며 미래에는 더 많은 중생에게 따뜻한 인연이 되는 불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내가 밝아지면 나를 만나는 인연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청정한 지혜의 길. 한 알의 씨앗을 마른 땅에 내려놓고 열매를 기다리지 않으리. 흙을 부드럽게 고르고 물을 길어주고 햇살을 기다리며 인연을 가꾸리. 씨앗은 인이 되고 인연은 길이 되어 때가 오면 과보의 열매가 맺히리. 지난날의 밭이 굳어 있었다고 끝없이 슬퍼하지 않으리. 이미 지나간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오늘의 마음에는 새로운 봄이 있으니 어제의 잘못을 참회하되 붙잡지 않고 오늘의 한 생각을 맑혀 새로운 인을 지으리. 왜 저 사람은 웃고 나는 이렇게 힘든가. 남의 열매를 바라보며 내 마음을 흔들지 않으리. 보이지 않는 인연까지 내가 어찌 다 알겠는가. 다만 오늘 내가 심는 씨앗 하나를 바르게 살피리. 내 생각만 옳다고 문을 닫지 않으리. 내가 본 세상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다른 이의 마음에도 잠시 귀를 기울이리.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미움의 문은 닫으리. 사람을 한 모습으로 가두지 않으리. 오늘의 마음과 내일의 마음은 다르고 인연이 바뀌면 삶도 달라지리. 먼저 웃어주는 마음, 먼저 용서하는 마음,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 작은 친절 하나가 새로운 인연이 되고
한 사람의 따뜻함이 또 다른 따뜻함을 부르리. 그때 알게 되리라. 사람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었을 때 인연의 길도 조금씩 달라졌음을, 모든 중생의 가슴에 부처의 씨앗이 있음을 보리. 오늘 어리석은 사람도 내일 지혜로울 수 있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귀한 인연이 될 수 있으니 누구도 영원한 원수라 이름 붙이지 않으리. 말 한마디를 내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베지 않게 하리. 진실을 말하되 자비를 잃지 않고, 바른 법을 말하되 상대의 마음을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리.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도록 하리.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우주의 인연을 보리. 꽃은 홀로 피지 않는다. 흙이 있고, 비가 있고, 햇살이 있고, 바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이 있어 마침내 한 송이 꽃이 된다. 나 또한 그러하리. 나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인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리. 허공처럼 넓은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바라보리. 내 편만 품지 않고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으며, 좋고 싫음의 좁은 문을 넘어 모든 생명을 향해 자비의 문을 열리. 그러나 옳고 그름을 잊지 않고 분별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진리를 지키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리. 마침내 알게 되리. 나와 남이 완전히 둘이 아니며 인과와 인연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한 생각과 한 행동이 또 다른 인연을 낳으며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서로 이어져 있음을, 그러므로 오늘도 좋은 씨앗 하나 심으리. 자비를 심고, 지혜를 심고, 인육을 심고, 정진을 심으리. 열매가 언제 맺힐까? 조급해하지 않으리. 좋은 인을 짓고 좋은 년을 가꾸며 과보는 인연의 법에 맡기리. 화엄의 길 위에서 오늘도 한 걸음 내 마음을 맑히고, 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한 인연을 소중히 하며 한 중생에게 따뜻한 빛이 되리. 그리하여 언젠가 내가 밝아지는 것이 세상을 밝히는 일이 되고, 내가 짓는 작은 자비가 온 세상의 인연이 되는 날, 그날까지 한 걸음씩 걸어가리. 모든 중생과 함께 모든 인연을 따라 깨달음의 꽃을 피우리.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